6장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자, 그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녁에는 2가지만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앞에 놓여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한다면 지금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지금 뭐예요? 마지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끝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죽음 앞에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는 죽음 앞에, 마지막 앞에 서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때에 다니엘이 했던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 찍힌 것을 알았다. 그 말은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한 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에다 의인을 찍었어요. 이 바벨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한번 조서에다 의인을 찍어버리면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왕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게 이 조서의 의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했으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고 그럼 지금 다니엘은 뭐예요? 죽음 앞에 있는 거죠. 주님, 지금 다니엘은 죽음 앞에,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마지막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했던 게 뭐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 열어놓고 다 보라고. 그 말은 나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그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다. 왜? 우리 사람이 죽음 앞에 마지막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고.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면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터인데 그렇죠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테니까 도망하는 일이 생길 텐데, 그것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에 도망가면 어디 가서 살 겁니까? 추워서 다 얼어 죽지요. 우리나라 6.25 전쟁의 비화를 봐도 이 겨울에 굉장히 많이 군인들이 얼어 죽었어요. 왜? 먹을 데가 없으니까. 전쟁하다가. 전쟁은 해야 하고, 전쟁하다가. 그렇다고 어디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적들이 앞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하고 전쟁터에 있다가 얼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안식일은 전쟁도 안 해요.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은 뭐다?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저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뭘 했다? 기도했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것도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평소에는 어째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기도는 평소보다 더 간절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 네, 기도하는 일.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꾸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의 증명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기도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다 제쳐두고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하시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10가지 계명을 주었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놓고 보면 하나다.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은 사실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죠. 사랑하라는 계명.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주님께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반드시 해.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금년이 최고로 더운 해가 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또 비도 아주 최고로 많이 오는 해니 어쩌니 했었고, 뭔 소리들을 했었는데, 물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화재가 나면 무엇이 없어지죠? 화재가 나면 무엇이 없어져요? 산소가 없어집니다. 산소가. 예? 산소가 없으면 불이 타지 않아요. 산소 때문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난다는 얘기는 산소를 그만큼 많이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배출한 것이지만,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화재가 많이 나는가.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서 어마어마한 화재들이 나잖아요. 옛날에 무슨 화재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아니에요. 어쩌다 불났네 그러면 불난 거 불 구경하려고 다 나가요. 지금은 불났네 뭐 났는가 보다. 하도 불이 많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엔 불났다가 그냥 다 쳐다보고 옥상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막 다 불난 데 구경 가고 그랬다니까. 왜? 불이 어쩌다가 나니까. 근데 지금은 불났다가 어째요? 신경도 안 써요. 하도 많이 나니까. 어마어마한 불이 나고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데, 멕시코 같은데, 호주 같은데 불 한 번씩 나면 어째요? 한 달, 두 달 불 타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산소들을 지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불이 타면서 산소는 없어지고. 여러분, 이 화재가 사람의 실수로 일어나는 화재도 있지만, 그런 것은 조그만 화재예요. 그냥 집 한 채, 두 채 태우고 말고, 아파트 1층, 2층 태우고 말고. 근데 미국이나 호주나 멕시코 같은 데 불 나면 어째요?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온 나라를 삼켜버려. 한 도시를 다 삼켜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불이 나잖아요. 그건 사람이 일으키는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실수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가끔 우리나라도 산불 나면 조사해놓고 보면 왜 났다고? 나무들끼리 부딪혀갖고 불났다고. 지기들끼리 문질러져갖고 불났다고. 그건 나무들이 지기들끼리 그냥 우리 불내자고 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예?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자꾸 과학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경고하려고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음을 알리려고요. 그러니 너희들 정신 차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깨어서 뭐 되라? 사랑해라. 이거 가르치려고요. 왜? 주님 오실 때 다 되었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실 때가 다 안 되었어도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예? 군인들은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해야 돼. 그러죠? 휴가를 왔는데 부대 복귀에 명령 떨어지면 휴가고 뭐고 다 놔두고 가야 돼. 안 가면 어째요? 명령 불복종. 그래서 부대 미기, 결국 탈영이 되는 거예요. 탈영병들이 탈영을 하면 유효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탈영병이 탈영하면 그 탈영한 유효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만 피해 다니면 돼요. 알았어요? 가르쳐 주세요. 애들 군대 가면 너희들 탈영하고 싶으면 탈영하되 1년만 피해 댕겨라. 그러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탈영병은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부대장이 뭐래요? 탈영병 복귀해라 명령을 내려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명령에 또 불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년이요. 또 그 다음에 또 그 명령 내려. 그럼 탈영하면 1년만 숨어 살면 되는데 1년 숨어 살아봐야 탈영병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안 하면 또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탈영병은 잡히면 가야 돼요. 탈영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탈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요. 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명령 불복종은 전시에는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전쟁 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 그러니까 휴가고 뭐고 오라면 가야 돼요. 알았어요? 네. 저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5일 휴가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 오늘 왔는데 어저께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종아야 얼른 올라와라. 아니 나 휴가 아직 며칠 남았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게 올라와라. 군종병이 죽었다고 올라오라. 가야겠지요. 휴가고 뭐 다 내놓고 갔어요. 휴가고 뭐 다 내놓고 갔어요. 군인은 명령하면 가야 돼.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누구의 군대? 오늘 우리는 누구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 누가 명령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천하 없어도 가야 돼. 알았어요? 뭐 아직 젊다고요? 여기서 제일 젊은이가 우리 슬기 같은데 하나님이 슬기야 오너라. 아니요 하나님 나 조금 더 살고요? 안 돼. 그건 명령 불복종이요. 명령 불복종은 어쩐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니까. 이유가 없어요. 예? 젊다고요?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 천년을 살고자 무엇을 구했던 진나라 시황제도 우리가 진시황이라 그래 그냥 부르기 좋게 진시황. 근데 시왕이에요. 시왕. 이름이 시, 성은 진나라. 그게 그냥 성으로 그냥 진자를 붙여갖고 진시황이라 그러는 진나라의 시왕이에요. 불로초를 구했잖아요. 안 죽고 살라. 안 죽었어요? 하나님 부르면 천하 없어도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번 날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아시는 분이 산에 등산 갔다가 진드기에 물려갖고 3일 만에 돌아가셔버렸다니까. 진드기 물려갖고. 예?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 진드기 해독제가 없대요. 우리나라에 해독제가 없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없는가 봐요. 있으면 아마 비행기로라도 공수해 왔을 텐데 그분들 돈이 많아요. 살 만큼 살아요. 그러니 뭐 해독제 있다 그러면 비행기로라도 공수해 왔을 거예요. 미국에 맨날 비행기 오잖아요. 하루만 와버리지 뭐 그까짓 건 뭐 미국에 전화하면. 아마 없는가 봐요. 그런 게 못 구했죠. 그래 죽었죠. 여러분 진드기 물려서 죽었다는 산에 갔다가 우리 인생이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모기에 물려서도 죽고 아니 이 큰 등치에 이만한 모기 물려갖고 말이 돼요? 근데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지요. 예?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요. 예? 미워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그렇게 좀 사랑하고 살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든 사람이 누가 있어? 저봐줘. 저렇게 마음에 안 들게 저렇게 한 거 있는 거. 좀 마음에 좀 들게 한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마음에 안 들게 한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그런다고 내가 가서 뭐라 해봐. 시험 들어갖고 내일부터 이제 교회 안 와. 냅둬야 돼. 그러죠?
저렇게 말 안 들어도 냅둬야 된다니까. 뭐라고 하면 시험 들어가고 내일부터 또 교회 안 온다니까. 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예?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얼마나 남이 내 마음에 든다고 콩이야 파시야 해요? 냅둬버려 그냥. 냅둬버려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냥. 예? 냅둬버리고 그냥 사랑해.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왼수 같은 놈을 만나갖고 내가 발등을 찍지. 내 인생 내가 아주 언제는 좋다고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해놓고 인자 와갖고 뭐 발등을 찍어? 이휴 정말 찍어봐. 내 발등만 아프지 뭐. 그냥 냅둬버려. 냅두고 그냥 사랑만 해요 좀. 알았어요? 예? 누가 마음이 얼마나 든다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뜨겁게 당신의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우리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 좀 하라고요. 예?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이만큼만 만냐네. 내가 말을 한가 말이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주님의 사랑을 이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 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수 되어진, 우리가 뭐 잘났고 우리가 뭐 쓸만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 원수 되어진 우리예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원수 되어진 우리라니까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진실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이런 사랑으로 좀 사랑하고 살라고요. 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밥상도 아니라 거지같이 차려주면서 처먹으려면 처먹고 말라면 말을 하시. 내가 지금까지 너하고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밥상까지 차려서 밥치야 늙어서. 그래서 요새 여자들이 황혼 이혼을 많이 해요. 늙어갖고 밥상 안 차려주려고. 늙어갖고 영감 장례 안 치르려고. 뭐예요 지금 그러면? 그럼 뭐 하려고 살았어? 젊어서 돈 벌어다 줄 때는 좋고 이제 돈 안 벌어다 준 게 쓸모없고? 그래요? 뭐이 또 그러기는 그래요 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크게 좀 대답해봐요. 원수 사랑 안 하려고 약간 하지요? 속으로 하지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누구를 선대하라고요?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요. 저주하는 자는 뭐하고요? 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수인 우리를 사랑했고 미워하는 우리를 선대했고 저주하는 우리를 축복했고 모욕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모욕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너 믿어줄게. 그러면서 모욕하고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고 쓴 쓸개집을 갖다가 야, 이것이나 처먹어라 그러고 이런 모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어쨌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좀 그렇게 하라 그 말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원수 같고 미워 죽겠고 우리를 모욕하지만 좀 사랑해 주라.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돌아서고 감동되고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되기도 하겠잖아요. 예?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너 뭐 얻어다 왔냐? 아이고 저거 꼴보기 싫어서요. 나 교회에 포도시 댕기다 왔어요. 그죠? 나 저거 꼴보기 싫어서 아주 죽을 것 같았는데 참고 어찌고 교회 그래도 댕기다 왔어요. 그러실 거예요? 에? 아니잖아요. 사랑했습니다. 선대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왔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고. 먼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하나님이여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무당 찾아다니고 가서 가르침을 받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용한 무속인이 나가면 그냥 돈 싸질머지고 가서 묻고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무속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무속인에게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속인들도 인정을 한다는데 뭘 그러니 망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했잖아요. WCC 부산 총회할 때 뭔 종단의 대표들은 다 오라게 갖고 앉혀놓고 심지어 초원굿 하는 무당까지 불러다가 초원굿을 하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가고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겠어? 언제 가겠어? 우리 아들 만나고 있는 여자 쓸만이요? 그러고 묻고 한 거지 뭐. 예? 그러면서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이게 뭐예요? 미혹이라는 미혹. 예? 지금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미혹이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 사상이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어요. 전 세계를 뒤엎고 있어요.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이 신앙의 사상을 찾아볼 수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교들 하나도 없어요. 다 자유주의 신학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몇몇 신학교들이 지금 이 보수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그 신학교에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한두 명씩 다 들어있어요. 예? 보수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예?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런 사람을 받아들였느냐고요? 이것 때문에 신학교가요 학생들 갖고 운영이 안 돼요. 신학교마다 학생들만 가지고 운영이 안 돼. 왜? 안 오니까. 목사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 총회도 2035년부터서는 목사 수급이 불가능하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비어도 들어갈 목사가 없대요. 2035년부터는. 왜? 신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가도 신학과를 가는 학생들이 없어요. 광신대학교만 봐도 신학과 학생들 30명, 40명밖에 안 돼요. 30명, 40. 광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천 개 되는 교회인데 30명, 40명 1년에 나와가지고 10년 나와봐야 30명이면 300명밖에 안 돼, 목사가. 몇천 개 되는 교회.
그럼 계속 은퇴하고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도 지금 걱정이에요. 2035년부터서는 교회에 비어도 목사 들어갈 목사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신학교가 이제 신학생들이 와서 신학교를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제 다른 과를 하는 거예요. 뭐 종교 음악과라든지 뭐 유아 교육과라든지 뭐요? 그 요즘 하는 거 뭐요? 아이 또 얼른 생각이 안 나. 아이, 예? 사회복지과라든지 뭐 이런 거 돼갖고 학생들 모집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로 유지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광신대학교 같은 데는 뭔 사모학과니 뭔 학과니 해가지고 이제 또 토요일 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또 와서 돈 내고 또 학교 다니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교회에다 이제 손 벌리는 거예요. 교회에다 손 벌리는 거예요.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들은 1년에 막 몇천만 원씩 또 광신대학교 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내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교수 시켜줘. 안 시킬 수 없잖아요. 몇천만 원씩 학교다 내는데 안 시켜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미국의 신학교들도 그래서 다 무너진 거고요. 다 무너졌고요. 자유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신화라 그래. 신화. 신화는 뭐예요? 지어낸 이야기요. 지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믿자 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믿는 것이 자유주의 신화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간 것도 없고 알았어요? 그건 신화예요. 신화.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적도 없고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고 신화니까. 지어낸 이야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은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있다 해요. 어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을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믿는 신도 신으로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 신학이 지금 전 세계를 뒤엎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도 괜찮고 교회 다니면서 절에 가서 불공 드려도 괜찮고 그럼 누가 말했던가 아니 하나님이 들어줄지 부처님이 들어줄지 누가 알아? 뭐한테 가서 막 여기저기 빌어놔야지. 그렇죠? 여기저기 빌어놔야지. 누가 들어줄지 모르니까. 그런 게 좋잖아요.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날마다 확산되어져 가고 보수 신학은 날마다 쪼그라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교회에서 가르치면 재미없다 그러고 세상적인 이야기들 해야 재밌고. 네? 알았어요? 네. 누가 그러대요? 나보고도. 무슨 놈은 성경 말씀만 맨날 막 10개씩, 7, 8개씩 찾아갖고 막 읽어대냐고. 한두 개만 하고 적당히 예화도 좀 들고 이야기도 좀 재밌게 하고 하지. 그래요? 그럴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예화가 아니고. 그러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만이 생명이지 그 외의 것은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별 유익이 없어요. 왜? 거기에 꽂혀버리니까.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꽂혀버리니까. 제가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하면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 재밌게 한 이야기만 생각날 거예요. 그 이야기하다가 하다 잠잘 거예요. 이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만 전하면 재미없다고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이렇게 구신하고 말이죠. 예? 그러면 그냥 무당들이 막 죽은 사람 불러내갖고 이야기하니까 오메 우리 아버지 왔네, 우리 어메가 왔네, 오메 영감님 오셨어 해가면서 재밌죠? 좋잖아요.
막 무당들이 불러내갖고 이야기하니까 어메 끼니 막 어메 우리 아버지 왔어 우리 어머니 왔어 했었고 아니요. 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무속인을 찾고 구술하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 자유신학자들 그 어마어마한 목사들이 모인 세계 무당 불러놓고 구대라 그러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안 그래? 보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그러니 그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벼락 맞을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벼락 맞을 짓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같이? 우는 사자같이 무엇한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 마지막 때에는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란 배고픈 사자를 말해요. 굶주린 사자. 이 굶주린 사자는 반드시 먹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이가 발견되면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숲을 속에 딱 잘 안 보이죠? 사자가 숲을 속에 딱 숨어 있으니까 몰라. 예? 그러다가 먹이가 탁 포착되어지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먹지요. 그렇듯 마귀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숨어가지고 먹잇감이 탁 나타나기만 하면 쏜살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자가 사람을 미혹한다. 근데 그것이 거짓된 것인 줄도 몰라요. 그게 옳다고 쫓아가고. 신천지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르치지만 그게 옳은 줄 안다니까요.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안 죽고 오래 살면 좋겠죠. 박창길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죽고 그냥 오래오래 영원히 살면 좋겠죠. 싫어요? 얼른 가시고 싶으세요? 준비해놓고 있어요.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니까 좋잖아요. 안 죽고 사는 거. 근데 그게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신천이 다닌 사람들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병들어도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않고 안 죽을 건데 부드러 병원에 가요. 그러다 죽어서 가서 불태우고 파묻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가 몰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어쩐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뒷산에 다람쥐들이 많아서 다람쥐를 잡아다가 좀 놓고 이렇게 키우려고 그 쥐덫에다가 이 먹이를 넣어가지고 갖다 놨더니요 다람쥐가 걸렸는데 도망을 가느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했는가. 이 다리가 한 날 잘라져 갖고 있더라고. 다리가 한 날 잘라져 갖고 있어. 얼마나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했는데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좀 불쌍하더라고. 그래도 또 이제 나는 잡아야 되니까 또 놨죠. 근데요, 그 다음에 가서 본 게 그놈이 잡혀갖고 있어. 다리 부러진 놈이 잡혀갖고 있어. 그게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멍청한 밀어나는 거. 한 번 그랬으면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이 와서 잡혀갖고 있어서 참 속이 상하더라고. 나도 이 밀어놓은 놈아. 다리 부러졌으면 안 와야지. 도와서 잡혔냐? 그게 결국은 다리 부러졌으니까 나도 놔줬지만은 그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멸망하는 짐승,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2번 가겠어요? 안 가지.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오늘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이단들이 미혹되어지고, 이번 날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영산포 양복치 어딘 그 양반들
아들인가 사위인가가 한번 그 아들이라고 그때 말한 것 같아. 그거 하나님의 교회 간다고 아들 따라가야지 내가 누구 따라가겠냐고. 아닌다고. 그거 가면 안 된다기도. 당신들이 간다는데 내가 뭐 틀어잡을 수도 없고 뭐 개도 아니고 목걸이에서 채워놓을 수도 없고 그냥 알아서라고 냅뒀지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예.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인간입니까? 아버지 찾고 어머니.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러죠? 예?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피조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면 어머니도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 믿는다고. 참 그런 것은 좀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이 아니라 멍청해도 애지간히 멍청해야지. 그러죠? 근데 그게 옳다고 믿는다.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죠. 마지막 때는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 사랑을 찾아볼 수. 왜요? 마지막 때는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자기만을 사랑해요. 필요 없어요. 다.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단의 미혹,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 쓰고 이렇게 양 속에 있으니까 모르겠잖아요. 그러죠? 늑대 보인가요? 보여요? 네. 늑대 한 마리 들었죠? 양들 틈에 이렇게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왜? 양같이 생겼잖아요. 양의 탈을 딱 썼으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넘어지느냐? 늑대로 오면 도망가겠죠. 이렇게 같이 안 있겠죠. 양의 탈을 썼으니까 양인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정말 그들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되어져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미혹되어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면 천년 만년 믿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나님 버리신다고 말씀한다니까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거 적당히 하면 되지. 뭐 너무 말씀이야. 이거 힘들어 죽겠구만.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아이고 세상 삶도 충성 못하는데 그래가면서 적당히 믿으려고 해요. 적당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니 문제예요. 예.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죽도록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 예.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악을 행하고 죽이려고 하고 요즘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들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 뭐 그런 일들도 있지만 대개는 아는 사람들 죽이잖아요. 사랑한다고 살다가 조금 어째서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가서 죽여버리고 이게 전부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이 이게 사단의 역사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무엇을 해서요?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표적을 보이어, 기적을 나타내 보여서 미혹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야 이런 데 미혹을 안 당하겠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러 응답했던 사건인데,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까 우상이 말을 한다고. 아마 부처가 이런 발광을 하는지도 몰라요. 부처에게서 이런 빛이 나올는지도 몰라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진짜 부처가 진짜 신이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니, 부처가 이런 빛을 발하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는데 부처가 하나님이구만, 안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설령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마리아상이 정말 피눈물을 흘릴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조작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예? 나중에 거짓으로 조작 꾸민 것이라고 드러났지만 정말로 마리아상이 피눈물을 흘리라는 것도 몰라요. 왜? 사탄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예? 알았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미혹되어서 넘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이 거짓된 것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세상이 되어지지만 부모도 죽이고 나만 살면 그만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나만 살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믿음 잃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잊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않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아요. 그러나 믿음 잃어버리게 된다. 사랑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요. 남편이야 그러더니 밥을 처먹든지 말든지, 에이씨 냅둬불고 그냥 그러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네 남편 아니 밥 먹더니 말고 그럼 내가 다 늙어갖고 죽을 때까지 밥상 차려줘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면 잘했다 하겠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어디다 두고 왔냐 그러지 않겠어요? 예?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믿음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뭐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과 주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쁘고 피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요 사랑하는 일임을 잊지 말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증거를 보여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는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모든 건 이루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